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는, 공적인 생애는 약 3년여로 봅니다. 첫 1년 차는 형성기라고도 하고요. 또 유대 사역기라고도 불리죠. 이 시기의 핵심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과 그 니고데모와의 만남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회적 지위와 처지와 영적 상태를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굳이 밤이라는 시간을 명시합니다. 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즉 니고데모는 자기의 신분과 평판을 의식한 거죠. 조심한 겁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인이었습니다. 당시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경계했습니다. 급기야 대적하는 분위기까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을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지위가 피해 입을 것을 염려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긍정적 관찰도 있어요. 유대 랍비였던 그는 진지한 영적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는 당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를 원했습니다. 그는 낮의 소란함을 피해서 한적한 방해받지 않는 저녁에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 시간을 활용했을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전국적으로 따질 때 6천 명 정도 됐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었다고 보겠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남 부러울 것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에게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진 이런 충분한 조건들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뭔가 영적 공허감,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밤은 종종 영적 어둠 혹은 무지를 상징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은 그가 율법에는 밝았지만 생명의 빛 되신 분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것은 말할 수, 그런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 즉 그의 내면의 세계는 어둠이 덮여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 니고데모에게는 빛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그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찾아온 것이죠. 네, 그 밤의 발걸음은 밤마실이 아닙니다. 인간의 조건으로 채워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굉장히 큰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시나요? 사회적 신분이나 세상의 조건이 사람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나아가 인간의 도덕성이나 종교적 성취도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 한마디로 사람 자신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 나온 니고데모의 첫 마디가 뭘까요? 첫 인사가 뭘까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뛰어난 기적을 행하는 탁월한 그 시대의 스승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자, 3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이게 니고데모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읽어볼까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에요. 자, 그는 예수님을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예수를 아주 특별한 분으로 인정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구세주로는 인식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마디는 좀 뭐라고 할까요? 냉정하다고 할까요? 단호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이것은 니고데모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그는 갖춰진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고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반응해야 되는 절대 요구예요. 거듭나라.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내가 내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게 현재의 너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대단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 니고데모의 반문을 보십시오. 제가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문.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성적 혹은 생물학적 사고에 갇혀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죠. 우리도.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3장 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자,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네,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은 여기서 회개 혹은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죠. 성령은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시잖아요. 이게 거듭남의 실제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인정하며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 거듭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사람이 자신의 의와 지식이라는 어둠을 지나서 오직 성령의 빛, 성령의 은혜로만 빛이신 예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수선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바뀌는 재창조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본이 달라진다. 자, 근데 아직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지금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화의 흐름이 아직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바람을 끄집어오십니다. 바람을 대입하세요. 바람, 공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요? 바람과 같다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바람이 뭔지 아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은 상당하죠. 분명하죠. 만일 한 마을에 태풍이 불어왔다면,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풍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바람의 흔적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역동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움직입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남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주권적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3장 8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이 무리로 불매. 자, 다 같이 볼까요?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렇다. 겉으로는 잘 알 수 없다. 네. 물론 거듭남의 순간이 사도 바울처럼 뚜렷한 이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다. 성령은 바람의 흐름처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삶에는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 바람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왜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까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같은 성품들이, 이 같은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거듭난 우리는 단순히 성경 지식이 늘어간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있고요. 그 열매로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죄에서 돌이킴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람의 비유까지 드셨지만 여전히 니고데모의 깨달음은 부족합니다. 참 더디죠? 선생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예수님이 타독거리셔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걸 알지 못하는가? 그러시면서 구약의 얘기를 끄집어오십니다. 왜? 구약은 이 율법사들이 니고데모가 잘 알거든요.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욥기 3장 14절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네,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한 사건을 인용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장차 당신이 이루신 십자가의 의미를 여기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죠. 전갈. 네. 이게 다 죄의 대가였거든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면 어때요? 살게 되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든지입니다. 바라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인위적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원히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 나도 내가 십자가를 달리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수치와 고통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요. 놋뱀을 바라본 자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지옥에서 영생하는 자는 그게 비극 아닙니까? 그게 재앙이에요. 성도의 영생은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본 자마다 사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선. 자, 여기서 예수님은 복음의 엑기스를 말씀을 하십니다. 참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애창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앞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이 말씀이 사실 이날 대화의 절정입니다.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는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건 보석 중에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온 인류가 들어야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니고데모는 그 복음을 들은 제1호 성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자, 여러분, 그 저녁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일단 여기서 끝납니다. 본문의 흐름을 쭉 보면 근데 니고데모의 그 이후를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대화를 끝낸 니고데모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자기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우리는 그의 진정한 속마음이나 입술의 고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그냥 사라지고 말았나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예수님과 독대했던 그 특별한 시간은 그냥 지워져 버렸는가? 무의미한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밤 그의 영혼을 흔들었고 그의 생의 분명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건 말씀이 한 사람의 심령에 뿌려졌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바람이 움직이고 지나간 뒤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보여준 내용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회심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된 모습, 새 모습. 어떻게 알 수 있죠? 찾아보니까 나와요. 우선 이 사람의 첫 번째 등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3장에서 사라진 니고데모를 뒤로 가다 보니까 17장에서 발견합니다. 7장에서 발견합니다. 7장. 거기서 그는 침묵을 깨는 용기 있는 자로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당국자들은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공회에서는 하인들을 보내면서 예수 잡아오라 특명을 내리죠. 하인들이 갔다가 빈손 들고 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책망해요. 왜 그냥 왔는가? 왜? 근데 하인들이 말하는 거죠. 그 사람같이 그분같이 말하는 일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자 책망이 이어지면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됐니? 너희도 그런가? 이렇게 설랑설레 말하고 갑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공회 앞에 한 사람이 섰어요. 요한 7장 50절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굴까요? 니고데모. 어떻게 아십니까? 네.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절 시작. 우리 율법은 자, 여기서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그 말은 전에 예수께 와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돌아갔던 니고데모,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는 공회원인 니고데모예요. 그는 공회에서 홀로 지금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홀로. 우리 율법은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걸 알기도 전에 심판하는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절차의 문제를 들면서 예수를 변호합니다. 누가? 니고데모가. 이때 공회원들의 분위기는 싸늘했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동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지위를 잃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를 단호히 변호합니다. 우리 지금 잘못하고 있다. 우린 잘못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공정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니고데모는 편견을 넘어 진리를 향하여 나가는 용기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전에 보니까 은밀하게, 소리 안 나게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사람 아니에요? 조심스러운 처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돌아온 그 밤, 아마도 그 밤에 그의 심령에는 놀라운 지진이 일어났을 거예요. 성령 역사죠.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는 살기 등등한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를 공개적으로 옹호합니다. 나 예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모험이에요. 그러나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로 작은 용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진리를 향한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는 편견에 잡힌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 시대예요. 그들은 52절을 보니까 그래요. 너도 예수와 한 편이냐 이렇게 공격하고, 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고,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쪽에서 온 예수를 무시하는 거죠. 그쪽은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이사야 9장 1, 2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그다음 갈릴리가 나와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도 있고요. 자, 이 말씀은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적어도 5세기, 6세기 전의 예언이거든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 빛이 비칠 것이 예언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안다는 저들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대요. 왜? 후진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보십시오. 편견은 눈을 가립니다. 보여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게 그들이 한 일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니고데모가 말한 겁니다. 율법의 정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은 공정과 정의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우리를 격려합니다. 도전해요. 우리도 작은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옳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해서 작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사용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예수를 옹호하는 모험을 지금 하고 있나? 나는 숨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나는 공정한가? 편견을 내려놓았나? 여러분, 우리는 또 사람을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다. 출신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의 수요 예배 시에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도 실수할 뻔했어요. 그죠? 큰 실수. 어린 다윗보다는 그 형이 외모가, 신장의 용모가 너무 뛰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감인가비요? 그러는 거죠. 그에게 마음이 뺏길 때 하나님의 제동을 거시잖아요.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때 그러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 네,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단정하진 말아야 돼요. 뭐 소문으로 누군가를 말한다. 그러면 안 돼. 그 본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판단은 늘 미루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보듬고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우리에게. 그게 또 니고데모예요. 숨어서 예수를 찾던 자가 공회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반드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변화와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니고데모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두 번째 등장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앞부분에서 거듭남보다도 오히려 거듭난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보자는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9장 와보니까 여기서 짠 하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때예요. 제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 이미 주님이 체포되던 저녁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왜? 자기들도 피해를 입으리라 했던 거죠. 공포심. 그래서 예수님이 형틀을 지고 산으로 올라가실 때, 또 십자가 형틀에 달리실 때 참 외로우셨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몇몇 여성과 요한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요한. 제자 요한.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다 숨어버렸죠. 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이제는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어떡할까요? 무연고자 처리해야 되나요? 그냥 골짜기에 던져져야 되는 겁니까? 그런 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사람의 창년을 맡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용기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볼까요? 38절에 보니 38절이 이렇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걸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39절 4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을 찾아오면 가지고 온지라. 이에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양과 함께 심 앞으로 쌌더라. 자, 우린 지금 니고데모를 보고 있잖아요.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이 현장에는 니고데모보다 한 발 앞서 한 사람이 또 있네요.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도 공회원이었고 은밀한 제자였어요. 근데 그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의 이 장엄한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면서 그는 눈이 띄었겠죠.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빌라도에게 간 겁니다. 총독에게. 저 예수의 시신을 내게 주시오. 내가 장례를 치르겠어. 근데 그 순간 거기에 힘을 모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이 두 사람 다 사내들은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밀 때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공개적 지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밀리니까. 네. 그러나 저들의 악행을 막으려 몸부림을 친 건 분명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저스라는 그 뮤지컬을 보는 기억이 또 떠오릅니다. 거기 보면 6월절을 앞두고 원수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막 바삐 돌아갑니다. 막 돌아가요. 긴박하게. 같은 시간 그 음모를 저지하려고 애쓰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네. 그러니까 원수들만 작당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두 사람도 긴밀하게 머리를 맞댑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그 연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니고데모가 한 일을 섬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는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해요. 이 모략과 침향은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이 장례 풍습에서 쓰이는 구유증품인데요. 시신을 향기롭게도 하고 또 부패를 늦추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되는 아주 값비싼 향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석을 보니까 왕의 장례에나 쓰일 만큼 엄청난 양 100리트라를 가져왔다. 33kg라고 보니까요. 이걸 누가 가져왔다고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씀을 들은 어느 날 그 밤 이후로 어쩌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목할 건 이겁니다. 십자가 처형범의 시신을 돌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네. 반역의 동조자로 몰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큰일 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사내들은 공에 두렵지 않다. 로마 총독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 왔고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닙니다. 네. 점진적 변화고요. 성숙의 길로 가는 그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희생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마음속 고백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삶의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숨은 신앙을 드러내자 그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숨기고 있다면 이제는 좀 작은 용기를 내어 드러내야 되겠다. 점진적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차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저 교회 생활에 경력만 쌓이고 만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이 성장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헌신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좀 숨기지 마십시다.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존귀하게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크나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 사람이 내면의 갈등을 벗어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거듭나야 했다는 것. 오늘도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볼 때,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영혼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거듭난 자에게는 증표가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의 증표는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를 거듭나게 했고 새로운 삶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날 이후의 삶은 성장의 시간, 믿음에 근거한 변화의 삶이었다. 그러므로 공회 앞에서 단호히 주님을 변호하고 빌라도 앞에서 주님의 장례를 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참 믿음의 삶이란 뭔가를 좀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무엇인가? 지난 주간을 지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분주한 주간이었어요. 즐거운 혼사도 있었고, 그리고 덮어서 이어지는 몇몇 장례식들도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주님 품에 돌아간 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 삶과 죽음이 멀리 있지 않구나. 참 가까이 있구나. 그런 생각. 나는 나의 남은 날을 마음으로 계수하는 사람인가? 나는 나의 믿음을 입증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니고데모는 이후 세례를 받고, 이 사건 이후 세례를 받고 공회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만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고결한 삶을 살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니고데모는 더 이상 밤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둠의 사람이 아닙니다. 빛의 사람이 된 거죠. 자신의 지위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산 거죠.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의 회심은 이해에서 시작하여 변호를 거쳤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거는 헌신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용기와 희생이 모본이 된 거죠. 천국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영생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를 뵙게 될 겁니다. 아멘. 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